이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요셉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종의 근거. 어떻게 이리하여 요셉은 이 어려운 지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는가? 이 순종의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끄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된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도 여호와께서 저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하심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니.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않고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보다도 이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요셉에게 한 번에 더 어려움이 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만 유혹을 해옵니다. 그럴 때 이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켰느냐, 내가 덕죄하리까 하면서 반문하며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유혹을 물리친 까닭에 오히려 감옥에 가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까. 모든 것을 보디발이 신임을 하여 맡겼는데 보디발의 아내 당신은 내게 맡긴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맡기지 않은 당신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탐하여 죄를 짓겠느냐. 사람 앞에 죄를 지어서도 안 내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더니 오히려 자기를 이 요셉이 범하려 했다면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도 이 요셉은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기는 다 지나가는 곳, 눈에 보이는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 두고 가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이 있음을 그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운 일에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요셉과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은 순종하십니까?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을 때도 요셉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며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저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다가 좀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말씀대로 사는 거 포기하고 또 주님을 멀리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결같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환경이 나빠진 일에 또 다시 한번 더 나빠지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요셉은 정말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떤 일에 있어서도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요셉만 그렇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은 기름이 이제는 사울은 폐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기름 부으면 영원한 기름 부음이다.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마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 왕만 죽여버리면 자기는 왕이 되고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왔지만 말씀 때문에 저 천국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모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자초한 모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이 상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이 부름의 상, 천국의 소망을 둔 모세입니다. 그래서 부귀가 권세를 버렸던 겁니다. 오늘 순종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 요셉이 그렇게 가족들한테 배신당하고 그 감옥에 가는 어려움을 당해도 순종한 근거가 무엇인가? 천국의 소망을 두었다. 다윗도 순종한 근거가 무엇인가? 천국의 소망을 두었다. 모세도 바로의 공주됨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한 그가 무엇 때문인가? 천국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순종의 증거, 참으로 순종의 증거가 나타나는가?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만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원망 않고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그 주인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순종을 한 이유는 저 천국의 소망을 둔데, 이 순종한 이 증거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함께하는, 그 함께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하니까 잘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잘 되는 것을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함께하는 증거가 무엇을 보고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형통케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그 주인도 저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니까.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함께 하심의 증거가 형통케 하셨더라. 함께 하심의 증거가 형통케 하셨더라. 신명기 29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형통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지요. 그 유언을 할 때도 네가 순종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순종하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형통하리라. 잘 되지요.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가 형통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증거가 순종의 증거로 형통케 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요셉이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을 때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집에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형통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는 자. 누구 함께한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순종의 증거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그 손에 위임하니 요셉을 믿고 요셉을 신뢰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신뢰를 받습니다. 신뢰를 받으니 모든 만사를 다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형통한 자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나타내시겠습니까?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에 복을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참 대단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그 함께하는 자와 함께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시자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왜? 요셉을 위하여, 나와 함께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일에 복을 주시나니 형통한 사람은 일이 잘 되지.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이 함께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환경이 변하고 한 건 아니지요. 오히려 환경이 자꾸 더 나빠졌습니다.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바뀐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이 참고 견딤으로 순종의 증거로 잘 때는 형통한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2절에서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 전옥은 감옥에서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감옥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요셉에게 모든 제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일을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요셉이 이룰 것만큼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셉이 하는 일은 다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는 일은 다 형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수들을 맡기는 이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형통하다는 것이 갑자기 내게 물질이 열리고 갑자기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잘되게 하고 이 잘되게 하는 일들이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일로 인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자신도 느끼고 주위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함께하는 자가 이게 형통하게 되는 이것을 순종의 증거로 보여주기 때문에 요셉은 그 전옥이 모든 제수들의 관리를 요셉에게 맡기게 되는, 그러면 순종의 결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천국의 소망을 뗐기 때문에 순종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증거로는 잘 되는 형통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왜 감옥에 갔을까? 이 감옥에 가서 떡 맡은 가는장과 술 맡은 가는장의 꿈을 해몽하여 주므로 바로에게 가서 바로의 꿈까지 해몽하여 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좋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참고 견뎠더니 이런 복을 이 땅에서도 받고 저 천국에 가서도 영생 있는 복 얻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맹세한 땅에 가서도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순종했다고 되지 않는다고, 두 번 순종했는데도 되지 않는다고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도 당장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근이 오고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는 이런 어려움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정말 내 힘으로 내 뜻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는 자세가 되었을 때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떼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좋았는데 도대체 뭐가 이제 잘못돼서 그런지 정말 모르겠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저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갈 때에 지금은 내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우리 행편에 맞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천국의 복까지 주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왜 나는 잘 믿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해요? 나는 하나님 어지간하면 순종하는데 도대체 이거는 자식을 바치라는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주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자녀를
밭이라는 게 웬 말입니까 하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낮추어 테스트하는데 다른 아들도 아니고 다른 아들을 달라면 또 주기가 편했을지 모르지만 이 이삭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독자 이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진다 생각하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순종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으시고 정말 이 땅에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는 왕이 되는 축복도 받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복을 주는 요셉과 같은 이런 복된 자들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괴롭히고 고통 주고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 이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합격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국은 복입니다. 순종이 하나님부터 합격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합격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1년이 되든지 10년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아니 주실지 이 땅에서 아니 주실지라도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하는 믿음이면 더 좋고요. 그런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순종하는 것은 천국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는 요셉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가는 곳에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잘되게 하셔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오게 하는 그런 대축복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다 말하지만 천국에 소망을 두는 분들은 앞으로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떠나고 물러서고 주저앉지 마시고 천국 있습니다. 여러분이 없다고 해도 있고 여러분이 있다고 해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는 걸 확신하는 분들은 마음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나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싶은 분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확신을 가져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오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기도로 충만을 유지해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